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본능과 욕심에 불이 붙은 사람은 사탄보다 더한 괴물이 된다. 본능과 욕심에 불이 붙은 사람은 사탄보다 더한 괴물이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12장 6절 이 한 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며 이 땅에 남겨진 또는 이 땅에서 계속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도의 길은 축복된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그 축복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의 삶은 쉽고 넓고 편안하며 대충 살아도 잘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걷기에 어렵고 좁고 불편하며 바르게 살아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각오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가면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역사의 그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건데 마치 영화의 회상 장면처럼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욕심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역사의 이 시초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그래서 11장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 이후의 얘기와 연결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영육간의 이 전 구속 사역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땅이 왜 이렇게 혼잡 속에 있는지를 압축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살펴갑시다. 자,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의 이면에 이런 영적 전쟁들이 있다. 사탄이 천하를 꿰이고 속이는 일로 인해 이 세상이 이렇게도 이 욕심과 탐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혼란한 죄악의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의 결과고 지금도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은요, 종말의 날까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피면 알겠지만 심지어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이 임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놓아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한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 땅에 영적인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온 세상의 분위기가 본능을 자극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되죠. 전부 다 욕심과 탐욕을 향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한 성품으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이 부정직한 세상의 일과 삐뚤어진 세상과 부딪히게 되죠. 욕심으로 저걸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내 회사 속에 또 내 팀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르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칭찬받겠습니까? 아니죠. 부딪히죠. 공격당하죠. 그래서 그런 일에 바르게 직면하고자 하면 당연히 뭐 언제라도 이 거짓을 믿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섭게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본능과 욕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성도들만 본능과 욕심이 아닌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걷는 길과는 역행하게 되는 거니까
마치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 전철역 같은 데 가보면 출근 시간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쓸려 내려가는 걸 보는데 바로 거기에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 도저히 혼자 이걸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서울 같은 데 예전에 신도림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건 단지 출근길에 비교를 한 것이고, 만약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지옥을 향해서 막 우르르 막 달려온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죠. 그러나 성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것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천사들을 결박하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도구처럼 사람들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욕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똘똘 뭉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뭡니까? 혼자만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만을 추구하는 거고 자기만 옳다고 막 우겨대는 태도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처럼 욕심과 탐욕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탐심과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을 함부로 조정하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도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사람들의 욕심을 이 사탄이 자극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욕구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욕심이 추구하는 그런 길은 맞으니까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런 짓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탄을 집어넣어 평생 가둘 이 무저갱, 지옥을 준비해 두신 거죠. 사탄은 그래서 무저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구걸을 했냐면 그 무저갱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악한 귀신은 언제든지 수시로 주님께서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무슨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그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가 막 완전히 이렇게 그 죄악으로 빠져가고 욕심의 탐욕에서 빠져나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욕심과 악으로 판을 쳐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지킨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사실은, 사탄은 이 보통 사람으로서 결코 당할 수 없는 지혜와 술수, 이 잔머리를 가지고 있고, 악한 성품과 거짓으로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는 데 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자꾸 거짓을 집어넣고 그 성도들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악한 귀신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핀 것처럼 주님께서 수시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이 삶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큰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기도 할 건데, 그래서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이 사탄의 거짓됨과 싸우다가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각오하셔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근거로 볼 때 주님께서 만약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살아서 말씀대로 끝까지 살면서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그런 환난과 그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게 될 성도들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핍박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갈 것을 결단하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말세의 의미가 단지 종말론적인 대환란의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의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사탄의 술수로 인해서 이 세상 문화와 정부들로부터 은간한 압력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나라가 뭐 북한이고 뭐 이슬람 종교를 따르는 국가들이고 뭐 중국 같은 데고, 사실 더 나아가서 힌두교든 불교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본능의 기초를 둔 그 모든 것을 따르는 정부든 단체든 뭐 문화든 그 어떤 것이든 결국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끝나지 않고 더욱 치열해지게 될 이 영적인 전쟁 속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철저히 복음의 갑옷 무장을 해서 철저히 무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름받은 이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삶들이 결국 영적인 전쟁의 결과, 사탄이 온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이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거대한 금리를 만나면 아무리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힘에 끌려 흘러가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문화의 그 강력한 흐름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해서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세상화되어 있고 세상과 함께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날 교회 문화를 보십시오. 어른들의 교회 문화는 권세와 물질 중심으로 표류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교회 문화는 음란과 음주와 방종과 쾌락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서로 만난 사람들도 전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또 롯의 딸들처럼 이 세상 문화에 깊이 젖어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각색하거나 모른 체하며 점점 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요, 영적 전쟁 중인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한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의지를 따라 사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여 불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탄이 조정하지 않아도 그 욕심에 불타는 사람이 사탄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선 곳에서 본능과 욕심의 자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탄이 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지킴으로 본능과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요?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증인된 삶을 부지런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잊고 단지 본능을 쫓아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말미암은 것을 잊지 않고 욕심과 본능에 불을 질러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서 오직 말씀의 길, 생명과 영생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본능과 욕심에 불이 붙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무릇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 본능과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잘 다스리며 지켜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의 길 걷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